우리가 주제 말씀이긴 한데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르심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뭐냐 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르심이죠. 예, 여러분이 작정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죠. 근데 이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자,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거는 부르심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지가 뭐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공동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신앙은 별개가 아니라 공동체는 신앙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계속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헬리나 오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근데 헬리나 오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던 게 라르슈 공동체를 세웠던 분인데 근데 또 그분도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본헤퍼라는 분이에요. 독일의 어떻게 보면 그 사상 정치적인 그런 또 이 신앙의 사상가였던 본헤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동체 없는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근데 고독이 없는 공동체는 우리를 속박한다. 그래서 고독과 공동체는 서로 연계성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것 자체는 없는 채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굉장히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바니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연합해서 살기 전까지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대요. 나 정도면 괜찮아. 근데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우리가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면 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져야 되니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죠. 이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못 넘어섭니다. 이재영 장로님 보세요. 원한 구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전하시는 어떠세요? 여러분도 책도 보고 한 두 번째 뵀잖아요. 저는 네 번째 뵀는데 원한 걸 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분이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 속에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둥글둥글둥글해지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장반이가 그럽니다. 당신의 신앙을 알고 싶으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라. 그게 당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당신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이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 지금 그냥 쑥 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반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에서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공동체를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자기 안에 모난 구석이 많다는 거죠. 그냥 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계속 깨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볼 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가족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형님 칠순 모임 때문에 제주도 가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형제들이랑 또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일이 좀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져서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격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래서 갑자기 저하고 이제 밖에서 막 싸움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고, 실제로 이제 함께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고 그 내가 계속 했던 말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속 그러고 났어요. 근데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있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크게 이렇게 막 그분에 대해서 막 감정이 격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대로 딱 끝내면 진짜 끝 돼버릴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교훈 있잖아요. 그 중에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든 서로 화해를 해서 급히라도 사화해라. 일단 누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화해하자. 용서하자.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한 가지 확 들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말하면 문제를 깨끗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 굉장한 등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굉장히 잘 풀고 말끔하게 풀고 관계가 어렵지 않게 끝났어요. 어렵지 않게 풀고 왔어요. 순간 화해도 되고.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인사이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오두막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공동체도 그렇고 내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그 공동체도 그렇고 계속 공동체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또 정영수 목사님 오셔서 또 공동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일 정영수 목사님은 이제 지금 오디세이아에 빠지셔가지고 오디세이아를 주제로 해서 내일 저녁에 말씀 전하신대요. 내가 좋다고 했어요. 영어도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 혼자 돌아가지 않거든요. 또 어디서요? 공동체 함께 그걸 돌아가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목적지 아까 말씀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제 어려운 상황이 밤에 상황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뭐가 탁 떠올렸길래 제가 그 풀리지 않았던 순간에 확 풀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제가 당신이 했던 나한테 모든 말들을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이야기든 제가 수용하겠다.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수용할 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손을 잡고 사과하고 풀었는데 여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저에게 공격적으로 1시간 가까이 막 쏟아졌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 소리를 지르신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갑자기 내가 보게 되는 순간 주님이 제 안에서 그 사람과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굉장히 감동처럼 왔어요. 그 제가 마음속에 판단됐던 제 안에 어떤 판단의 기준들 있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파도처럼 다 이게 쓰러졌어요. 판단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용서하려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진심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험이 정확하게 인식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들기 시작했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의 목적지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지영 장로님은 이곳에서 찾아온 재수자들과 심신미약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런 마음 들었어요. 차 안에서 이제 우리 앞에 장미 자매가 이제 운전하고 왔으니까 장미 자매 운전해서 내가 진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장미 자매 내 뒤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장미 자매가 참 저런 사람이구나. 38년 된 사람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장미자매를 보는데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효정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되게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효정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우리 지원이를 봤어요. 참 감동이 왔어요. 지원이를 볼 때.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품어주셨던 그 발걸음을 가시는 예수님을 제가 우리 지훈을 통해서 봤어요. 지훈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시야를 보면서도 주님을 봅니다.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주님을 보고요. 주한이를 보면서 주님을 보고 옆에서 막 장난치는 주영이를 보면서 제가 주님을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소망이고요. 이게 이 세상에도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 서로를 이렇게 기도를 해보죠. 이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서명 형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명호 형제를 통해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경 통해서 주님 보게 해주시고 우리 다혜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수지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제 마음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제 안에 내적인 제 기준들, 판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잠시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